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크게 어떤 일 하셨냐 한다면 세 가지죠.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두어 다니시다가 회당,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이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 우리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완전히 주님을 쫓지 못함으로 생긴 것이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다면은 그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너무 이거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병도 안 생기고 또 약해지지도 않고 아주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형통을 말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은 구약의 이사야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이제 메시아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 믿음으로 살 때 내 영혼에 이제 장착할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내 영혼이 늘 흔들림 없이 희락과 평안 가운데서 그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나와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사. 이 자기 백성들 보니까 아주 불쌍해요. 불쌍해. 그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게 당연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 들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 바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목적지가. 되는 대로 지금 발이 가는 곳마다 지금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쉴 곳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리방황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유리방황이에요. 유리방황은 곧 피곤입니다. 피곤이요 지침입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은. 그리고 이제 목자 없이 양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 그 마음이 또 평안할 리 없습니다. 왜? 언제 들짐승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또 이런 낭떠러지가 나와서 자기가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몰라. 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장래의 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그들을 엄습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이 떠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그리고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정말 들짐승에 먹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이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위경 가운데 거하는 것은 목자도 없어서 그래. 목자 없는 양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목자만 따라가면은 갈 곳 있는 거고, 목자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수작을 인도할 테니까 먹을 걱정 없고, 기력이 왕성해지죠. 기력이 쇠한 게 아니라, 들짐승 걱정 없죠. 목자가 지켜주죠. 그렇죠? 낭떠러지 떨어질 리가 없죠. 목자가 막아서고, 이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죠. 아담 안에서 죄인들 인생들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즉 죄인은. 그래서 죄인들은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인 된 자들이 이 죄와 이 저주 아래서, 그러므로 이 심판의 이 형벌의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혹시 예수님 안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권력도 잡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한번 굴려봤잖아요. 좋은 친구도 만나보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그 좋아하는 취미활동 왕성하게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름 부경화도 드려봤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심령에 평안함이 없죠. 만족함이 없죠.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다 죄로 말미암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저주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찰에 우리가 거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무서움이 떠나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안식과 평안이 당신을 주장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당신 심령에 가득 차니까 꼭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올 때,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참 선한 목자이구나. 이것이 딱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를 통찰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다음에 한참 있다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렇게 믿었어? 그 다음에 내가 지켜와 볼게.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딱 체킹했다가 어떤 주님의 기준에 이르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이제 구원을 베풀이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이죠. 바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자꾸 더 알게 힘써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힘써야 되겠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원수 행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죠. 그래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목점 양같이 우리 방황하는 그들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세상, 그건 저주밖에 없다 이거야. 두려움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여길 때 너의 심령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떤 위경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 없는 양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지금 이제 전하는 말씀이 또 깊이 새롭게 떠올라요. 오늘 이 말씀 갑자기 묵상하는데, 목자 없는 양 누굴까? 물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아담아 다 죄인된 자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뭐 언약도 받았고 말씀도 맡게 됐고 예배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민망히 이렇게 보시는,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들은 이방인과 달리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밖에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제사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또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을 잘 이제 지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이방인과 다른 것이죠.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들은 그런 말 그대로 제사법이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법이 없죠.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과 다른 게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한 고생과 유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역시 마찬가지 의미예요.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 그것은 자기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에 열면은 수고 무거운 짐밖에 가질 게 없어. 이렇게 고생하여 유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곤해. 두려움만 가득해. 정죄만 가득해. 제사 제도를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 영접해야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이거 영접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린 거 영접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제 그 영혼에 이러한 고생과 유리함이 없이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었고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이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주 예수께 나오게 함이에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 아래서 죄인인 걸 깨닫는 상태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죄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이제 약속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긴커녕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쌍해 죽겠네 이거. 너 그러면 평안과 안식이 없어. 고생하고 유리하는 거야. 그 정체 뺏기 더 있니?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당연히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싶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모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까먹으니까 자기 의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이렇게 감사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오셨지만은 여전히 참된 의미를 모르고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심령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다고 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걸 알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혼이 항상 다 평안한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얼굴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다 화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얼굴이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화난 사람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서로 용서하고 주님처럼 이해하고 세워주고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다툼이 변하여 막 평강이 흘러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막 다툼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거 왜 그러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가만히 보면은 그 원인이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섬기는 것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야. 주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11조 잘 내고 맡은 거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게 주님 섬기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규화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한 거라고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이 죄사함이 필요한데, 죄에서 구원받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자가 자기는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줄 줄 알아. 스스로 그냥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지.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야지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자기 의를 더 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끊어져 가는 거야.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게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칫 이 지식 없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사로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 행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심령이 목적 없는 양 같은 유리방안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 두려움이 와요. 정죄감이 온다고. 내가 뭔가를 잘 해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처럼 그 몸이 따라갑니까? 새벽기도 한번 못 나와봐요. 주일날 한번 못 빠져봐요. 11조 제대로 못 나와봐요. 뭔가 하나님 맡긴 일 잘 못 섬겨봐요. 엄청난 정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서도 하면은 또 교만해져갖고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이만큼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면 스스로가 정죄받고 스스로가 눌려버려요. 스스로가. 그걸 또 예수하는 자에겐 결코 정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부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얼만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도 잘 써야 된다고. 주일 성수. 하나님이 언제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오면 내가 기뻐해라 그런 말 했습니까? 언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에 나오면 기뻐한다고 말씀했냐고요. 지금 제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맡아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좋지만은 이 지식 없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내 의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된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그냥 눌리는 겁니다. 요걸 해드리면 주일날 참석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참석해드렸는데 못 참석했어. 그럼 괜히 눌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오늘 한 명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명 전도하는 행위로 말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못했어. 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나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냥 예수님 기뻐하신다 그냥 받으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딱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혹시 전도 못했더라도 눌리지 않아. 그랬던 사람이 날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도 못했는데 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오히려 감격하면서 주님께 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막 은혜가 너무 부어지면 물론 그 열매는 전도할 수밖에 없지. 아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하는 기쁘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빠졌어. 눌린다고 말해. 주일날 참석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튼 어떻게 주일날 못 나오게 됐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는 여전히 날 기뻐하신 주님 보면서 여전히 감사해요. 이렇게 주일날 빠져서 날 보고 감사한 주님, 참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성서를 절대 못하는 나를 받으시는 주님을 보고만 해서 기뻐하는 주님 알고 자꾸 주님께 나가봐요. 그러면 이런 이름 멋지 7번 다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채워지면 어때요? 오지 말라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기회만 되면 나와서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해요. 주일날만 아니라 됐으면 했다면 모임마다 주님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할렐루야. 이런 걸 보고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동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면 이거 꽝꽝꽝. 이거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갖고 무엇을 해드려도 그래서 마음에 지금 기쁜 게 주님의 기쁨이 아니야. 그거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못하는 사람 보면 정죄가 되게 돼 있어요. 판단이 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기도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지 말라고요. 그 행위를 했다고. 그만큼 못할 때 여러분들 눌려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지 말고 주님을 알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의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나의 결단이, 나의 열심이,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 자세로 갖는 나의 열심, 결단, 이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이제 자가 돼가지고,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그 마음에 항상 교만함이 가득하고, 또 정죄감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기 현주소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지금 뭔가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지켜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들은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심시키고 계신다. 근데도 이렇게 많은 경우 앞에서도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일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걸 들으면 주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자꾸 주님을 잘 섬기는 법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계속 리스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참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걸 조금 남들보다 잘하면 신앙이 많다 그러고, 남들보다 못하면 신앙이 없다 그러고, 그걸 잘 리스트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은 뭐 직분 세우고, 이거 큰일 날 짓이라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유리방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야구 선수도 홈런 잘 치려면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도 KO 시키려면 힘 빼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려면 내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려놓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그 아는 만큼 움직이면 돼요. 알게 힘써야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만큼이에요. 그 아는 만큼이 사랑의 강건한 만큼이에요. 그 아는 가운데서 그 믿음 오는 대로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게 성령 열매를 맺히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신다. 예수님만 받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만 받으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하신 일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알고, 성령 인도하는 게 뭘 어려워요. 아이가 어머니 손 이끌리는 거와 똑같은 건데,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말하고 행함으로 내 영혼이 항상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가 내가 부인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교의 편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